여러분 그 노트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OX로 한번 표시해봤죠. 나는 구원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12쪽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난주 거 없으십니까? 없어도 뭐 말씀 듣는데 전 지장 없죠?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 불신앙은 뭐냐면 불순종이죠. 결국 이 차이죠. 순종은 신앙이고 불순종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불신앙했죠.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의 뿌리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이제 얘기하냐면 진화론을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분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940년도에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 스펠링이 유가 버란트 맞나요? 스펠링 맞나요? 버렌트 레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냐면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버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좀 기독교의 그 신앙은 좀 미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성훈 집사님 상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죠. 이게 러셀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상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이 러셀만큼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수준이에요, 지금. 나빼드시죠? 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상.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하면 우리 애들이 미국에 와서 상 받으니까 한국에서는 상이면 뭐 종이 한 장에다가 연필 몇 개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프린아웃 선생님이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주는 게 상이야, 다. 와. 그러니까 막 종이는 쌓이는데 그냥 좋은 종이만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그게 애들이 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자꾸 엔커레이지 해주나 봐요. 잘 받아와요. 다 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 참았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는 걸 모르고, 자랑하고 싶은데, 또 혹시 못 받으셨으면 어떡할까? 예스더도 장로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받는 그 연필과 종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러셀은 이 사람은 뭐냐면요, 최소한으로 기독교 하는 가치관은 나는 상을 받지 않고 나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상은요, 사람들이 당신은 고상한데? 이게 이미 상이야. 여러분, 상이란 개념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좀 특별하구나. 이미 이게 그 사람의 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이 요즘 종이 쪼가 연필 몇 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상급은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대로 받는 거라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급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생각하는 머티리얼,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 이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좋은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황금과 수정과 보석,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신앙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버란트 러셀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패배자들이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1940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마 이 기독교 신앙을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두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심리학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기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 볼 때 이 러셀이 한 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 좀 교만한 것. 예. 예.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통 담배를 피는데 이렇게 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이렇게 곰방대처럼.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분은 상을 받았어. 무슨 상 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참 고상하구나. 치사하게 뭐 상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구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한 15장을 한번 펴주시고요. 성경책 창세기 15장을 펴주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요,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먼저 이제 창세기 15장 바로 전에 14장. 여러분 일단 1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이후에라고 써요. 이후에. 자, 이후에. 제가 이제 이후에라는 것은 뭔가 앞에 사건이 하나 있는 거죠.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소돔에 조카 롯이 살았는데 어떤 연합군에 의해서 다 이것들이 다 빼앗긴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4장 17절에 나오죠. 14장이 다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1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들이 이 소돔에 있는 조카도 잡아가고 재물과 백성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먹었죠. 먹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와가지고 그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했는데, 여러분 이 물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인데, 뺏겼던 것,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왔을 때 소돔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 권사님 웬 떡이냐? 웬 떡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후에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칭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가 있냐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곳간을 채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칭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15장에 보니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5장 넘어오셔서 자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 보이는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걱정 근심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이성훈 집사님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예.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기 글도 목사인데 글도 있어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예배 시간 돼서 교회 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무의식적으로 백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걱정인 것이 있는데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사람이 아니겠죠. 아마 공동명지에 누우기 전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 근심하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제가 걱정 근심 해보니까요 제 아내가 더 죽어요. 아마 제 아내가 속병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장로님 말씀대로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신 두 분이 다 하는 말이 아내가 아픈 건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참 이거 맞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지혜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해야겠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제가 설교 30분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잠깐 하려고 하더라도요. 이거 제가 그 주일날 저녁부터 되면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거 힘들어요. 30분 1시간 하는데도 뭐 진을 빼요. 근데 어떤 때는 1시간 됐는데도 한 줄도 제가 이렇게 타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생각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쓸 데도 없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이제 항상 그날에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으면요. 시간을 30분 단위로 짜게 해요. 30분은 먼저 뭘 할 거 있으면 30분 단위로 자른 다음에 막 분주하게 제가 스케줄을 만드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걱정 근심이 오르면 있잖아요. 그걸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제 하냐면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주일 예배 끝나고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일 예배 전까지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예배에 방해되고 설교에 방해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걱정 근심 있으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가지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요. 제가 타이핑을 메모를 하면서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럼 저 세이빙을 탁 해놔요. 그리고 주일 외우세요. 그 해보라는 거, 여러분들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근히 많이 건강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막 자녀에 대한 걱정 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할 것은 뭐 이렇게 여러분 하던 거 하고 적은 다음에 그건 주일날 오후에 해야겠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일날 오후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 폴더 열어보잖아요. 상당 한 80% 정도는요. 걱정 안 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진짜 20%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근데 80%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 걱정하는 것들이 80% 이상은요. 시간만 허비하고 여러분 킬링 타임. 여러분들의 영혼만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걱정 오잖아. 권사님 걱정 오면 적어가지고 제2에 대한 걱정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좀 넣어놨다가 그냥 주일날 오후에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냥 다친 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밀려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자식을 지금은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단순하게 나에게 후사, 나의 모든 물질을 그들에게 헬테이지를 그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를 이라는 거죠. 대를 이어라. 계대법이라든가. 예? 여러분 계대법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계대법이라든가. 이 자녀를 낳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뭐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 형제 중에서 큰 형이 장가 들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씨를 줘서 애를 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가 끊어지지 않게 가라는 거죠. 대가 끊어지지 않게 가라고 하는 그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거울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대를 타고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굳이 이 계대법을 만들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가 오는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계대법을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창세기 38장에 이해가 가죠. 왜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에게 후사가 없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더라도 그에게는 근심거립니다. 왜 근심거리냐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씨를 낳고 대를 이어야 뭐가 오냐면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구약의 흐르고 전반적인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이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나는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6절 동그라미 치시고 최초의 로마서예요. 구약의 로마서예요. 이게 6장.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자칭 의롭고 얼마나 좋은 행위를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14장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까? 선한 행동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디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15장 6절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정리를 해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붙잡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해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믿음이 있어요. 자, 어느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요 로마서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14장 이후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과 약속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그 다음 수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게 쉽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게 쉽겠어요? 자,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내 의도적으로, 내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때로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로서 믿는 것도 때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말고 나의 결단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나의 결단이 흔들리면은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왜 흔들릴 수 없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결단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예요. 믿지도 못할 때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르면서 보시면 둘째 보세요. 둘째 1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데,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너와 내 자손, 동그라미 쳐서 내 자손. 15장 3절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몸에서 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 22장 한번 보실래요?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씨의 동그라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씨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는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고 이삭인데,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씨로 인해서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3장 10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는데 이 언약을 세웠던 사람이 그 실제적인 근거가 뭐냐면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내 씨가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한 명. 여기 단수로 나왔죠. 단수로. 이 단수가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실제성은 누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구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보다 더 짜릿한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아시겠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확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부질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여러분 쪼개다 또 잡히시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바로트예요. 바로트. 이 뜻은 있잖아요. 원래 뜻은 뭐냐면 자르다는 뜻이 자르다. 근데 이게 어떤 뜻 같으냐면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겠는데 언약의 표징으로서 뭘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남자들은 뭘 해야 되죠? 할례는 뭘 해요? 잘라요.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려. 어쩌면 그쵸. 그 자르죠. 자른다는 의미가 바로 바르트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다시 한번 보면 돌아올게요. 자,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부분들이 왜 새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왜 안 쪼갰을까요? 너무 작아서. 저도 동의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그 10절 이후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 들잖아요. 환상도 막 이상한 거 무서운 거 보잖아요. 그게 아마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작아서 안 자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것을 실수해서 같지는 않고 어쨌든 다른 걸 쪼갰는데 새는 쪼개질 아니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 이제 10절부터 16절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거 설교를 입에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재물을 쪼개고 나면요. 재물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머리도 이렇게 있겠죠. 머리 반쪽씩 이렇게 있겠죠. 쪼갠 것 같아요? 쪼갰어요. 여기 쪼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쪼갰는데 여러분 근데 계약을 하면은 여기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잖아요.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손잡고 여기를 왔다가 가면은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대 근동의 계약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약을 어기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계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왔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 계약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여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갔을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내버려 둔 거예요. 계약은 어차피 쌍방간에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요, 누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설사 나와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11조도 하고 감사한금 하고 그때는 막 신앙이 하늘을 쳐 막. 예?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없을 수도 있죠.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는 신앙에 또 바닥을 치네. 그때는 마치 오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오퍼링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웠는데 아브라함과 계약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복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남겨두시고 당신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햇불만 왔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을 신실히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올라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22장 이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신앙의 모습만 있나요? 신앙의 모습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 모리아산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제 뭔가를 경험했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다시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미치고 보세요, 여러분. 더불어.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국문학과 나가서 여러분 콕 집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불어가 돼야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 원래 하나님 이게 보면 더불어가 아니라 일방적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무슨 말하고 그런 거예요? 더불어래, 더불어. 더불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확증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가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졌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나의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 이걸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출발은 이거예요, 여러분. 출발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만 출발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이거예요. 넷째 보세요, 여러분. 넷째.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까지만 대시도 여러분 본전 뽑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은요, 삼중성으로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요. 땅을 주리라.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삼중 축복이라고. 삼중 축복은 뭐냐면 땅을 얻으리라,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그 땅을 1절에 나와 있죠. 2절은 큰 민족을 이루고 3민족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인데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미치고 계세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관점 많냐면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은 어디에 관심 많아요? 멕시코 인디오입니까? 그쵸?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파키스탄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방인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세 가지 복이 어디로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이 이방인으로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도할 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밀치고 성령의 약속.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어떻게 임했냐면요, 성령의 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5장을 공부하지만요, 창세기 15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도 있죠.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구받을 수 있다. 몇 가지 목 메어 죽인 거, 피 흘린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도 어떤 이방인들에게 더 이렇게 짐을 주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결정났는데,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 복이 이방인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예배서 3장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상속자. 여러분 그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을 수가 있고요,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으로. 성령은 우리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우리가